오늘 로마서 3월 뒤에 주보지 하나 줬어요. 자, 로마서 5장 봅니다. 5장 20절부터 6장 11절까지 함께 보면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시작. 율법이 찾아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떨어지지 아니하리 함이니. 자, 11절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11절까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권리를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쉬지 아니하고 사망을 닫아서 그를 주장하시고 그를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알고 있지어다. 이제 거의 로마서 반쯤 와갑니다. 대충 감 잡았습니까? 반까지는 대충 이해하셨다 하시는 분. 자,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자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문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이 말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가 있고 내가 더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인간이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좀처럼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너희 속의 죄가 이렇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는 그 사이에 질서를 찾고 그 질서를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본문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 더욱 빛나게 더욱 큰 감사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개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서 자신은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라고 밝히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주셔도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 알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은혜도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종류 뿐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규정에 의해서 율법은 우리 인간 각자의 숨어있는 죄들을 드러냅니다. 네가 얼마나 하라고 해도 못하는 죄가 숨어있는 줄 아느냐? 하지 말라는데도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려고 하는 죄가 숨어있는 줄 아느냐?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죄를 더 짓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네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로 꽉꽉 차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의 것이 자연스럽게 고백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라 하는 것은 못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길을 쓰고 하려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두 손을 들고 나는 안 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항복하라고 준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의 모습을 감추기를 좋아하고 위선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확 끄집어내려고 우리 속의 죄를 쑥두루째 끄집어내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죽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죄인은.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는 이유를 모르고 내가 거짓되고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거리, 자기 공로를 내놓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무엇으로 잘했는지, 내가 무엇으로 잘못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 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네가 얼마나 못된 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은 피조물인 네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행세했는가를 드러내 보여줄게. 그 표본이 유대인입니다. 율법 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자,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어렵지 않다고 멸시하는 거죠? 자, 어렵지 않다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자, 이 사람은 자기를 어렵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세리라. 이 사람은 누구죠? 멸시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자입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뭐합니까? 자기 자랑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무엇의 기준에서 이런 말 합니까?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자,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자랑을 합니까?
그렇죠.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이런 자기 자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율법이 딱 개입을 하니까 인간에 무엇이 나옵니까? 더러운 자기의, 자기 자랑이 지금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이해하셨죠?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까지 잘했다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니까 하나님, 나는 지켰는데 저놈은 못 지켰습니다 라고 바로 비교를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자, 무엇에 근거해서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토색도 하고 빼앗았고 욕심도 부렸고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세리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을 텐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세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알았으니까 세리한테는 무엇이 넘칩니까? 네?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엇을 높였습니까? 무엇을 높였어요? 자기를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한 자는 낮아지고 율법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더하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켰다 안 지켰다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나는 그것을 지켰고 안 지켰고 라고 하는 죄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급을 받은 자입니다. 상급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도록 헌신해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을 진 자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건축했다, 내가 11조했다, 내가 했노라고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만 없었더라면. 그런데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그리스도 앞으로는 누가 갑니까? 예수 앞으로는 누가 갑니까? 죄인만 갑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께로 가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다?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그렇게도 드러내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본문 20절 후반에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는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이 인간의 죄성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들춰내셔서 죄인인 것을 고백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거나 또는 감추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아니라 그러고 부인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랑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봉쇄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이건 내 공로 때문에 자꾸 받았어. 자기 공로 때문에 받았다고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대가는 사십니다. 그래서 상급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상급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의 장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계산해서 보응해 줄게, 네가 한 만큼 내가 해줄게 라고 하셨으면 우리 모두는 상급이 아니라 즉결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즉결 처분, 사망에 처할 죄인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사람들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조차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자신의 죄를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의에 대해서 철저한 포기가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피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복일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옥인데 그 율법 앞에서 아주 쉽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냥 항복 문서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죽게 된 자에서 살게 된 자, 영원한 멸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 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은혜의 삶, 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의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의 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자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그 운명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못 산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옛 사람이 아니라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삽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 없다 하면, 그런데 신자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복받는 기술, 이 종교성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신앙 연수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잘 알아가야 되는데, 빛 대신 말씀 앞에 자신이 그 진리의 빛에 깊숙이 들어가서 뼛속 깊은 곳까지 숨어있는 그 죄를 찾아서 고백하는 일로 일생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인데, 오히려 종교 행위만 있는 위선자로만 자꾸 변해갑니다. 특히 교회에서 신앙 연륜이 있다고 하는 권사, 장로들의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엿새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한순간 예배만 참석해서 죄를 싹 없애보겠다고 하는 이 심보, 이것이 종교놀이입니다. 도대체 엿새 동안의 그 죄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했길래 엿새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게 오래 묵은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말투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죄와 싸워서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절규를 해서라도 이 죄를 이기는 힘을 달라고, 이 죄를 물리칠 힘을 달라고 날마다 울어야 되는데 그 짓은 안 하고 교회 와서 점잖게 대표기도 하면서 엿새 동안의 모든 죄를 한 방에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멸망의 방어막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직분과 상관없이 종교인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변하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각각 별개의 사람이 됩니다. 귀만 높아가고 마음은 공허해져 갑니다. 잘난 체는 하는데 자신의 숨어있는 죄악을 감추는 데는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되면 배운 것을 가지고 한없이 자기의 속을 감춥니다. 그러나 마음을 속인 자는 속인 대로 남고, 마음을 정직하게 쓰는 사람은 정직한 대로 남습니다. 마음은 내 것입니다. 내 것. 그런데 내 것인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뭐가 나옵니까? 위선과 가식, 종교성이 나옵니다. 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합니까? 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감추고 내 자존심을 세운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버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굳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은 바빠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겠구나. 자, 여러분, 내가 바쁘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 모임에 빠지게 되는가를 말씀 앞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주일 예배에 빠지고 싶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빠져야죠. 우리는 저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좋아하는 만큼 그 은혜가 가지는 말뜻도 바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본문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로 옮김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더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한 은혜란 없습니다. 상급론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더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았는데 더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에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받은 사람의 특성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명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돈이 생겼다. 간절히 돈, 간절히 재산, 간절히 능력, 간절히 내 자식, 간절히 좋은 대학, 간절히 내 남편 출세, 내 아내, 간절히 건강. 뭐가 안 됐는데 됐다. 할렐루야. 채워주셨다. 자신의 세상살이를 형통하게 해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까? 그런 건 솔로몬에 의해서 뭐랍니까? 솔로몬이 그렇죠. 헛되고 헛되다고 구약부터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구약부터 여러분이 출세를 한다고 솔로몬만큼 누려보겠습니까? 난 지금부터 노력하면 솔로몬보다 더 출세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잘 된다고 솔로몬 정도의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에게 누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허망한 일이요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걸 우리가 봤으면 세상 것은 은혜가 아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제발 좀 알아야죠. 교육을 왜 받습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남의 실패를 뼈아프게 내가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 경험으로 끝내려고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진정한 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설교를 주시고 주일 예배에 모이게 하셨는데
지금도 허망한 눈에 이 보이는 세상 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찾아다닌다면 눈을 뜨고도 귀를 못 찾는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거지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자였음을 왜 강조할까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야 한 이야기를 성경이 왜 강조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려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려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가 주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장사되었다고도 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심을 입었다고도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안에 있는 감격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 생명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비밀입니다. 죄인인 인생이 죽는 것과 죽어야 할 자가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다. 이 비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이 죽게 된 것이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무시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되었다, 내 자식, 내 남편이 어떻게 잘 되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은혜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내가 일평생 한 일을 인정받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본문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무슨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옛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니.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죄값은 없고 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기까지 독종하신 헌신하신 그 순종이 내 인생을 점령해서 순종의 삶으로 내 인생을 끝낼 것이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하면 성도, 신자입니다. 신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죄인이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사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의 증거. 은혜가 있다는 말은 예수가 사신 대로 사신 사는 그 삶이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가지고 은혜다, 복이다, 그게 아니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의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싹 빼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예수가 나 대신 죽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내가 잘 사는 일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구하자, 강청하자. 그러면서 세상 사는 일에 내가 남들보다 더 돈이 많고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나라, 더 내 나라.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확인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그리스도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만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종결된 사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 십자가 그 현장까지 끌고 가서 우리를 못 박아서 우리의 옛 사람을 죽게 하신다지 않습니까? 본문 8절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를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종교심입니다. 내가 죽는 사건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자는 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우리는 죄를 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 것을 아는 죄인, 이것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의 피의 옷을 입어야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옷이 필요합니다. 의의 옷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피의 능력이 가장 효용이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영원한 새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주님의 피를 발견하고 들어가 허락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인정하는 현장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은혜란 죽음의 현장에서만 터져나오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의 현장에서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죽어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합니다. 이게 은혜의 증거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몸이 죽는 것, 그게 아닙니다. 죄인된 나는 반드시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늘 죄 때문에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본문 10절, 11절 함께 공독합니다. 10절부터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직접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사건이 바로 내가 죽은 사건과 동일시되고 예수가 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사건, 새 생명을 얻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미 박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증거는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실제 모델로서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첫 열매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초실자를 지켰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다시 사심, 부활도 은혜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졌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실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보실 때 너희는 다 시체들이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면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응?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셨으면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멘이 없습니까? 계속 하실래요? 네? 613가지 시킬까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심은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를 여김을 받고 사망의 왕노릇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자,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빠지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려면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처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벌거벗고 벌거벗은 자리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처럼 삽니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진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